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평 쓰는 남자입니다. 거진 한 달 만에 새로운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팀 켈러가 쓴 아주 얇은 책이죠. 태어남, 결혼, 죽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팀 켈러가 아주 얇은 책 3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죽음에 관하여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자는 팀 켈러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죽음에 대한 복음적인 성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까닭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병원이란 곳이 죽음과 고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사실 현대문화는 팀 켈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가능한 한 감추고 죽음을 가능한 한 거부하고 죽음을 가능한 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문화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문화인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앞으로 일하게 되면서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복음적 성찰이고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항상 팀 켈러가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항상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어떤 방향의 삶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 쓰여진 계기는요, 팀 켈러 목사의 부인인 캐시 켈러 여사가 그분의 동생 테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장례식에서 2018년 1월 6일에 있었던 장례식에서 팀 켈러 목사가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뼈대가 되어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이 책인 건데, 그 뼈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글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인 건데, 책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 현대 문화가 죽음을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믿는 일이 나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대하게 해주는가를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일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줬다면 또 다른 이들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게 해주는지를 또 묵상하고 고민하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팀 켈러가 매일 묵상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가지고 팀 켈러 나름의 묵상을 하는데요. 그 묵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마치게 됩니다. 책이 얇은 책이어서 그렇게 내용이 아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책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분량이 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책이 좋았던 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여느 인생의 다른 실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를 살아가잖아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들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이 실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해주는가를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 켈러의 항상 중심적인 기조는 현실을,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실제의 굉장히 복잡 다단한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팀 켈러가 자신의 잠언 묵상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현대 문화가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복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이 실제를 날 것 그대로 바라보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 팀 켈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이제 어쩌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시작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임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그 마지막 종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의 시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지만 아직 온전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프레임이 사실은 이제 이미 아직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슬퍼하되 소망을 품으라라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퍼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실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혹은 제 서평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과 동기 차원에서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만든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혹은 고통이라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가 이제껏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설계해왔던 그런 틀이 깨지는 순간이 오고 그 틈을 비집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켈러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굉장히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이런 순간들에 그때에 이제 자기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철옹성 같은 이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그 틈 중에 하나가, 그 틈을 만드는 계기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순간이라는 거, 그거를 굉장히 잘 포착했고 또 잘 분석했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이제 그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학자인 셸리 램보라는 분의 트라우마 또한 이제 죽음과 공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인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기 전에 그 토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것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 날인 토요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이제 목회적으로 보살필 것인지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셸리 람보라는 신학자의 성령과 트라우마라는 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서평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는 또 그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